굿모닝, 행복한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춤추고 깨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1월 9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간접적으로 얻었던 지식을 직접적으로 오감을 통해 경험하고 싶어서입니다.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곳을 직접 가서 보고 듣고 만지고 걷고 나면 온몸으로 그 모든 현장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행의 맛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행을 끊지 못하죠. 그래서 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믿음의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그 맛을 보면 또 믿음의 여행을 떠나가게 됩니다. 믿음의 여행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턱을 밟아본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든 암송을 하고 있거나 엄청 많이 귀에 익숙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근데 우리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결과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16절, 17절은 하나님과 아들과 세상 사람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냄으로 과정을 시작하셨고 사람은 그 아들에 대한 반응, 즉 부정적이거나 혹은 긍정적인 반응을 함으로써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습은 구원 과정과 관련한 몇 가지 생각거리를 제공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 과정의 주권자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이 구절의 주된 동사들인 사랑하다, 주다, 보내다 라는 그런 단어의 주어, 주체가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이 모든 과정에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이 이루어지기를 가장 원하신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창조의 의도와 목적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자신을 떠난 세상을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상이 받을 심판을 이 아들이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세상과 자신이 화해하게 하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이 사랑에 화답한 자들에게 영생, 즉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속으로 참여하는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사랑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멀리서 들리는 경찰차 소리에도 놀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궁극적으로는 심판도 하시겠지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람이 되어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과거에 경험했던 놋뱀의 사건처럼 회개하고 놋뱀을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 그들은 살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하신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나중에 따로 궁극의 심판이 있겠지만 믿지 않는 오늘의 상태가 이미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신 그런 일입니다.
빛의 나라가 어둠의 나라를, 생명의 나라가 죽음의 나라를 뚫고 들어온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 생명과 빛의 실체를 보고서 어둠과 죽음 가운데 있던 자들이 나아오게 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스스로 악을 행함으로 빛을 싫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빛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의 핵심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이해나 동의를 넘어 인격적인 관계의 연결로 이어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인한 관계성이 있으면 심판받지 않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심판은 이미 그들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그냥 이해하는 것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그 관계가 맺어져 있느냐, 그것을 따라 심판을 받느냐 아니면 심판에서 우리가 제외가 되느냐,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에 대한 반응을 할 것을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십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졌지만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합당한 반응을 요구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악을 고집하는 자, 자기의 주도권을 내놓기 싫은 자는 빛이신 주님을 싫어하겠죠. 그래서 거절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진리에 순종하려 하는 자들은 그 메시아를 알아보고 그의 통치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장래의 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현재의 일이기도 합니다. 결단은 늘 현재적으로, 실존적으로 요구됩니다. 과거의 고백으로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흔히 구원은 세 가지의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 과거의 그 구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짐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그 구원. 그렇지만 또 현재적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구원들도 있어요. 이 하루를 살아가며 내가 이루어야 할 그 구원의 모습들, 그것이 바로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그리고 미래적 구원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완성될 그날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의 구원들을 잘 기억하여야 하는 것이죠. 과거의 한 번의 구원으로, 과거의 한 번의 고백으로 그 미래가 완전히 보장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경험하면서 시작되게 되는데요. 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온 세상이죠.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만약 유대인만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빠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의 대상은 온 세상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우리 자신에게 오롯이 달려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만남과 동행과 변화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받았던 구원, 그렇지만 이제 현재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구원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 땅에서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가 그 미래에 주님 오시는 그날 완전하게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